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한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또 적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있죠. 다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주님께서 고난으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통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이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리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안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방송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아름다운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항상 이 종려 주일 그러면 우리가 단어대로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친히 주님께서 입성하신, 그래서 그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는 그래도 정원에서 드려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은 날이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가급적인 시간을 좀 단축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좀 산 밑에라 그런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 자목련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 밤새 너무 추워가지고 꽃이 다 얼어가지고 오늘 꽃이 그냥 뿌옇게 노래졌어요. 그래서 참 춥구나. 근데 오늘도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길이 뭐냐? 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들을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어요. 부활도 그냥 그대로 부활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하다가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그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그렇지만 오늘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손에 있는 착고가 부러집니다. 발목을 메고 있는 착고가 풀려져 나갑니다. 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언제?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의미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때는 속삭이시고, 또한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보통의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꽤 오래됐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참 젊었을 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젊은 안요한에게 실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통의 늪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죽을까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이 안요한 목사에게 임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그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미국까지 오셨으니까 이 미국에는 유명한 안과 의사들도 많이 있고 시설도 세계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눈진차를 받고 혹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은 후에 참 기쁨이 무엇인 줄을 알았습니다. 눈이 보였을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생명력에 눈이 떠지게 됐고,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진정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눈이 떠진다고 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제가 어제 그 카톡에서 보내주신 그런 글을 한번 봤는데, 그 아프리카의 나라인데 그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강하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제가 좀 프린트를 해봤는데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지구를 다 뒤집어 놓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르게 또 새롭게 지구를 재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그 서방의 강대국들이 저 시리아라든지 리비아 그리고 예멘 이런 데서 그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바이러스가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투가 중지가 됐습니다. 휴전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던 전쟁이 점점점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제리 군대가 막아내지 못했던 리프 지역의 시위가 엄청나게 격렬했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제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세금을 낮춰준다고 그럽니다.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뭐 석유 가격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바이러스 하나가 그런 것들을 그냥 순리적으로 해결되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순식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매연이 또 공기 오염이 점점점 줄어들고, 한 달 만에 완전히 지구가 달라질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은 이 코로나가 온 이후로부터 이제 자식들이 하나하나 어떤 아이인지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 자식의 잘못된 습관이 보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기 시작해서 이제는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모든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녀들도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분이 한마디 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부터 침묵 속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약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성을 이해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잘 동감하는 말이에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인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 별것 아니구나. 인생이 참 별것 아니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은 것은 연대성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람과 사람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대성입니다. 자, 연대성이라는 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대성.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는 똑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포가 누구에게나든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면서 인간이 곧 예술이고 인간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휴머니즘을 새로운 각도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정말로 오늘 인간의 교만함을 깨우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술이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성에 가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100세 됐다 그러면은 큰 화제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100세 되셨다고 하는 거는 큰 자랑거리도 아닌 것 같고, 좀 사셨네, 그 정도지. 이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10년, 20년 전에 100세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는 130세가 연장이 된다는 거죠. 13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데 이 과학 만능으로 이제는 모두가 교만에 빠져있던 인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부모를 떠나기 전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기 전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들의 모습. 두 번째가 부모를 떠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새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한 인간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있던 그 시절이 행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몰랐던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가야 사는구나, 내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구나.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이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우리에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이고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것이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엄청난 축복이 됐던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철로역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썼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밀턴이 썼던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책도 그가 눈이 완전히 다 멀어버렸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그 눈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화를 열고 그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입으로 구술하는 것을 받아쓰게 해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나타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고난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한 부활, 고난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고난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매년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그렇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내게 이만한 고난이 왜 자꾸 다가올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친히 동참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씨앗입니다. 고난이 기쁨의 불씨이고 인격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고난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은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해방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이 보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고난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내게 영안을 열어 밝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고난 이후에 주시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 수는 없을까? 내 인생에 고난 없는 그저 행복한 삶만 쭉 이어지면 안 될까? 라고 하는 허황된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때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주라고 여기